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는 성경이 분류되는 이 장르상 선지서, 그 중에서도 대선지서로 분류되는 성경입니다. 즉 에스겔서는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당시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자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계획을 예언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이 선지자라고 불리긴 하지만 사실상 그의 삶은 이 선지자라기보다는 포로이자 노동자에 가까운 삶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에스겔의 삶이 참으로 기구하고 참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혹자는 에스겔을 향해서 이 절망의 대명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기까지 합니다. 에스겔은 레위 지파입니다. 이 레위 지파가 뭐 하는 사람들이죠? 네,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25살이 되던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전은 이 에스겔과 같은 레위인들에게는 인생의 전부와 같은 곳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모든 일, 그들의 학문, 그들의 커리어, 그들의 어떤 거처, 사실상 그들의 모든 것들이 성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이 레위인이었던 에스겔에게는 사실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들이 무너진 일과 같습니다. 그렇게 성전은 무너지고 유린당했습니다. 땅도 다 뺏겼습니다. 왕을 포함한 모든 지도자들도 다 같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에스겔 또한 제사장 세마포가 아닌 제수복을 입고 포로로 끌려갔겠죠. 자, 그리고 그가 눈 떠보니 그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 뭡니까? 바벨론의 그발강가입니다. 그발강가는 이 관계 농업을 하고 운하를 건설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던 곳이었어요. 포로들을 데려다가 부리기에 딱 좋은 곳이죠. 그래서 바벨론 왕은 유다의 포로들을 이곳에 끌고 가서 혹독한 노동을 시킵니다. 왕과 귀족도 상관없이 노약자를 제외한 모든 젊은 처녀들까지 힘을 쓸 만한 모든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서 그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도 다르고 물도 다르고 기후도 다른 그 타향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막노동을 하면서 이 감독자의 채찍에 맞아가며 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제대로 된 음식이야 여러분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그 어디를 봐도 희망이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에스겔이 던져진 거죠. 그래서 이 에스겔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던 이 기자가 쓴 시편 137편에는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을 기억하며 뭐랬다고요? 울었도다. 매일매일이 그냥 눈물인 거예요. 망국의 절망, 성전이 무너진 자기 정체성의 절망, 이것이 25세의 에스겔이 맞닥뜨린 상황입니다. 아마 하루하루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그가 30살이 되던 해에 그때 그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만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0째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절망과 고통에 이제는 익숙해져 버린 그 30살의 그 어느 날 아마 에스겔이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죠?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더니 영광스러운 그 여호와의 보좌의 권능을 목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광경 속에서 번쩍번쩍 황금빛으로 빛나는 언약궤의 시은자, 언약궤의 뚜껑에 있는 그 시은자가 보이는데요.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자, 사진과 같이 이 언약궤 뚜껑을 보면 양편의 천사 형상의 천사 날개 형상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사이에 좌정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시은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은자, 하나님께서 자정하셔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고 부릅니다. 에스겔이 이 시은자 위에 임한 하나님의 보좌를 본 거죠. 그런데 그 시은자는 아까 그 사진과 좀 달라요.
에스겔이 본 하늘 보좌의 그 시은자는 그 보좌에 바퀴가 있어서 동서남북 어디든 갈 수 있는 보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퀴가 막 움직일 때마다 불꽃이 확 일어나는 막 그런 장면을 목격을 해요. 그래서 에스겔은 그날 보았던 하나님의 보좌를 마치 불전차와 같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에스겔이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상황에 중단되거나 멈춰서지 않았구나. 유다가 망했다고 해서, 성전이 무너졌다고 해서 같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광 무너지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온 열방 가운데 불꽃처럼 임하시는 영광이구나. 에스겔이 그걸 본 거죠. 그리고 그걸 보고 나니까 에스겔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입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네. 자,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나니까 자신의 진짜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어떤 처지입니까? 포로로 잡혀와서 그발 강가에서 운하 건설에 노동하고 있는 그 노동자잖아요. 포로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이 고백하는 거죠. 내가 여기에 포로로 있다고 해서, 노예로 있다고 해서 이게 내 정체성이 아니구나. 3절에 보면 나는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이구나. 누가 부여한 정체성입니까? 세상으로 대조되는 바벨론이 부여한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한 정체성이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보자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이름, 자기의 뿌리, 자신의 직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그분의 권능을 본 그날에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게 된 거죠. 그렇게 에스겔은 이날부터 22년 동안 이 포로의 땅에서 선지자로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그가 지금부터 선지자로 살아갔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오해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던 모든 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일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그 권능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날부터도 똑같이, 이전과 다름없이 똑같이 노동을 해야 됐고 똑같이 매질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분명히 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봤는데, 어제 분명히 하나님의 그 특별한 말씀이 임했고 그 권능이 임했는데 지금 에스겔의 환경이 어떤 거예요? 변하지 않은 거예요. 환경이 하나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사실 우리가 좀 기대하는 시나리오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리얼리티입니다. 저는 이 한국 교회를 어렵게 만든 큰 요인 중 하나가 성공주의와 기복주의 간증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좋은 대학 가더라. 아니에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간 거예요. 예수를 믿었더니 암이 나았더라. 여러분, 평생 동안 예수를 너무너무 잘 믿고도 암 걸려서 돌아가시는 신실한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계세요. 예수를 믿었더니 사업이 대박 났다. 여러분, 평생 예수를 잘 믿어도요, 사업이 부도나고 집안이 망하는 일이 우리 주위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의 리얼리티입니다. 하나님의 불전차를 우리가 봤다고 해서 노예가 갑자기 왕이 되고, 하나님의 보좌를 봤다고 해서 갑자기 바벨론이 망하고 유다가 갑자기 바벨론을 지배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변한 것이 없을까요? 변한 것이 없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변화된 것은 있어요. 그냥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던 에스겔이 자기가 포로였던 그곳, 절망밖에 안 보였던 그곳에서 자신이 본 것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들, 은혜 받은 자들의 가장 분명한 변화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정말 은혜롭게 태국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저번 하트 기도회에서 설교했듯이 이번 선교의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였거든요. 대단한 사역적인 어떤 성공도 아니었고, 거기서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저희의 기도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선교를 준비하고 선교를 하는 가운데 우리들이 선교적 존재로 거듭나는 것, 그거 하나였어요. 그거 하나 놓고 정말 열심히 우리가 몸부림치고 기도했거든요. 자, 그리고 난 선교를 다녀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 같아요. 저희 팀에 그 은혜를 받은 그 뒤를 늘 두려워하던 지체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오늘 막 수련회 가서 선교 가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는데 그 뒤가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 받았을 때는 여러분 어때요? 막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것
노아처럼 너무너무 행복하고 뭐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돌아온 일상은 어떤 거예요? 여전히 너무 팍팍하고 무겁고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일상으로 돌아갈 때마다 또다시 나는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뒤가 항상 두려웠다라고 고백한 지체들이 정말 많았어요. 자, 그런데 선교 마지막 날에 제 방에 모여서 팀원들 전체가 모여서 감사와 은혜를 나누는데요, 어떤 지체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살면서 처음으로 내일이 기대가 돼요. 살면서 처음으로 내일이 기대가 돼요. 어떤 지체는 이제 더 이상 은혜 받은 뒤가 두렵지가 않대요. 어떤 지체는 자기가 생각하고 결정했던 미래 일에 대해서 다시 기도해서 다시 시작해 보겠대요. 그 일을 미루는 한이 있어도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일상에서 선교적 존재인지 살아보고 싶은 소망이 생겼대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온 지가 꽤 지났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의 환경이 변했을까요? 똑같아요. 저도 갔다 와서 막 진짜 새거 빠지게 육아를 했어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네. 자, 그런데 변한 게 있어요. 일상을 살아가는 나의 존재가 변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팀이 며칠 전에 선교 후기 모임으로 모였거든요. 그때 제가 한국에서의 삶을 나누도록 시켰어요. 다 그저과 똑같은 환경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변하니까 그들이 고백하는 바가 뭐냐면, 똑같은 일상인데 예전처럼 고통스럽지 않대요. 평안하대요. 행복하대요. 기대가 된대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희망이 일상 속에서 보이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의 리얼리티입니다. 불변하지 않은 영원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말하고 아픔 속에서도 회복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 에스겔인 거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시대에 부름받은, 보냄받은 자라는 이름의 사도로,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날 이후로 에스겔은 2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예언했거든요. 근데 그의 생이 마감될 때까지 예루살렘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지금 내 눈앞에 내가 생각하는 그 기한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낙심되죠. 낙심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낙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어달리기 다 해보셨죠? 우리 좀 있으면 홀가분 축제 하잖아요, 그죠? 이어달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자가 누굴까요?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 누가 제일 중요한 주자일까요? 첫 번째다. 네, 첫 번째. 두 번째다. 세 번째다. 네. 모두가 중요합니다. 네. 모두가 열심히 달려야죠. 왔잖아요. 네. 모두가 그 긴 경주의 일정 부분을 다 담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긴 구원의 역사의 한 부분을 모두가 다 담당하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주자가 꼭 우리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냥 열심히 달리면 되는 겁니다. 에스겔이 평생 그렇게 산 거예요. 환상을 본 뒤에도 평생을 포로로 그발강가의 노동자로 살았지만 그는 더 이상 노동자, 포로가 아니었어요. 그는 선지자로 산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노예다, 망한 나라의 백성이다, 누구로 보든 그는 그냥 에스겔인 거예요. 제사장 가문 부시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끝까지 희망을 이야기하게 하셨습니다. 22년 동안 그 희망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물론 에스겔서 1장에서 3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책망과 같은 아주 어두운 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책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저희가 읽은 36장부터 희망과 소망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가 막 등장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36장을 보면 아주 노골적인 희망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중 최종 요약본이 저희가 읽은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3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님을 알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희망의 역사, 이 약속하시는 회복의 역사는 여러분 유다 백성을 위한 것이 맞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래요. 전 처음에 이걸 보고 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계속 보고 또 봤거든요. 근데 이 말을 뒷부분을 보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라는 말이 이어서 나오죠. 이것을 연결시키니까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잘해서, 너희가 예뻐서, 너희가 회개해서 내가 이 회복의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의 공로 때문이 아니야. 이런 표현이 너희를 위함이 아님을 알아라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가? 22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36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더럽혀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위해 너희를 구원하고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회복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는 계속해서 너희의 부끄러움을 두고 한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죠. 그리고 나서 33절부터 36절까지 하나님께서 하실 회복의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오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할 것이다. 지금 무너진 어떤 성벽과 성읍이 다 건축되고 그 폐허 같은 그곳에,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게 될 거다. 황폐한 땅이 경작될 거다. 지나가던 사람이 다 황량하다 말았던 그곳이 에덴 동산까지 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했다라는 것을 이방인들도 다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그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회복의 주체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반드시 이 회복의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황폐와 절망으로 점철된 이들의 인생과 그 땅을 희망으로 바꾸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에스겔이 그 희망을 보았고 그 희망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파하고 다니는 거죠. 자, 그런데 모든 회복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 뒤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등장합니다. 우리 37절 말씀, 이 말씀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구하여야 할지라. 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유일하게 이들이 해야 되는 명령 딱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 일이 뭐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성들을 이같이 자신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령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담고 있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뜻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다 이루실 텐데 그러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나요? 라는 묻는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왜 기도해야 될까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다 하실 건데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은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놀라우신 역사에 연결시켜 주시는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이런 거예요.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뭔가를 우리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회복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편승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소망이 불일 듯이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요동치는 상황에 따라 하루에도 12번 이상 낙담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는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내일을 두려워하고 있는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또다시 머뭇거리며 한 걸음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같이 이루어 주시길 구하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우리의 실존은 완전하신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흔들리고 또 넘어지기 때문에 기도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되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될 때만 황폐한 우리의 인생에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절망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말할 수 있고, 우리의 어둡고 절망스러운 인생 뒤에 영원한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외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다고요? 기도에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에스겔과 같이 자신의 삶이 다 무너지신 분 있습니까? 내 삶뿐만이 아니라 내가 우거하는 모든 환경과 공동체와 사람들까지 다 무너지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이고 회복이고 희망인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너무나도 멀리 있는 이야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 같지만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회복을 주겠다, 희망을 주겠다, 다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이 돼야만 하나님이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회복의 일, 희망의 일이 나의 일이요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는 정말 그 발간가의 포로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반드시 일으키시고 회복하실 하나님을 그들에게 좀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아버지가 거하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은 2000년 전이면 이미 받으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할 때 고통하는 그들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 주님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하트 기도회로 수련의 준비 기도회로 모인 가장 중요한 여러분 이유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사야 58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란 기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즉 우리가 모든 우리의 곡기를 끊어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시며 압제당하는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하시며 모든 그들의 무거운 멍에를 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기도의 동력자 여러분, 이미 이번 수련회, 아니 이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는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예비된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 죄악에서부터 정결케 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무너진 성과 성벽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너희의 항폐한 너의 환경이 열매 맺는 너의 항폐한 너의 모든 그 환경이 열매 맺는 환경으로 경작될 것이다.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는 나의 이름을 위해 일할 것이다. 반드시 이룰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죠? 그래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믿음이 없어서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붙잡지 못했던 우리가, 상황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편승하는 거예요. 내 자리, 내 편에서 늘 바라보면서 낙담하던 내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원없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수련회의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찾아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램이라고 적혀 있어요. 네, 램. 네. 예레미야 29장 11에서 13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단 한 번도 재앙인 적이 없어요. 평안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너희가 그 자리에서 나를 찾게 될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밤이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수련의 그 뜨거운 기도의 현장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